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 자, 오늘 잠언서 17장은 솔로몬이 한마디로 미련한 자가 행하는 미련한 자의 특성, 또 미련한 자의 태도,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한 끗 차이인데, 그 미련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수차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죠. 뭐죠? 화목과 다툼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화평을 깨고 싸우기를 좋아한다고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8절까지 미련한 자는 시종일관 다투기 위해서 트집을 잡고 다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의 반대가 뭐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화목입니다. 샬롬은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끼리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실력으로 됩니까? 세상 것으로 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것들은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합니다. 본문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진정한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화목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인들을 봐보세요. 어제까지 화목했는데 오늘 등 돌리면 원수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화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화목이 진짜 샬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인데, 샬롬을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해, 용서. 자, 보세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없는,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화목은 가짜입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카탈라게랍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화목하려면 예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이에요. 허물을 어떻게 우리가 덮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덮어줄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되어야 카탈라게가 되는 것입니다. 수직이 되어야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거든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가서 화목하고 와라. 해결하고 오라. 이게 카탈라게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다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입니다. 자, 이게 오늘 잠언서 17장 1절로 28절까지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화목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통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일반 쓰레기도 있고, 또 쓰레기도 봉지가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15리터짜리
크기도 다 다릅니다. 맞아요? 자, 오늘 내 마음이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거,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열심히 했는데 다 잘못되면 다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냐. 그런데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추진을 하면 그거는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분리수거. 여러분,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벌레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벌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이 없는 고깃덩어리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벌레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마치 정치인들이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잘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도 뽑고 장관도 뽑고 지들끼리 국회의원도 뽑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당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어떤 당은 버림을 받고, 어떤 당은 애면을 당하고, 다 끼리끼리 쓰레기들이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쓰레기들을 소각장에다가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저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홍수 심판 아닌가요? 이게 창세기 6장이라고. 자, 오늘 잠언서 17장 1절로 28절 이 말씀 속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죠. 이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건 암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소각시켜야 돼요. 분리수거해야 돼요. 자, 거기 한번 보실게요. 미련한 자들은,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잊히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이제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 분외의 말, 이거를 현대 번역에 이게 지나친 말, 지나친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언어의 에테르라는 단어인데 거만하거나 교만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월한, 돌출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돌출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외, 분수에 넘었다 그 말이에요. 선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분외한 말. 자, 오늘 미련한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에 대한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거기 28절 마지막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하나만 말을 해요. 내용이 없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교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충고를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0개 매를 때려가지고 매를 맞고 깨닫는 것보다 한마디 충고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를 100대를 맞아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꼭 매를 맞아야만 아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한 끗 차이예요. 근데 화목한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자, 다툰다는 것은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이웃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운고. 예,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사람도 사고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쇼부를 보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즘 드라마 보시면 재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다 유전무죄 변호사 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남의 기술을 뺏어가고 결국은 덤태기를 씌워서 죽이는,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돈이면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투자하겠다고 접근해가지고 기술을 빼가고 나중에는 그 기술, 자기네 기술을 도적질해 갔다고 덤태기를 씌워서 죽이는, 이게 악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죽이고 살리는 것도 돈으로. 이게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13절 한번 읽을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자, 뿐만 아니고, 그래서 16절, 돈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황금 만능 시대가 되죠. 돈으로 죽이고 살리고, 돈으로 행복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가정을 사고, 돈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암몬 시대. 돈이 신이 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죽는, 돈 때문에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부부를 죽이는 그런 막다른 쓰레기들이 집합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쓰레기들을 불태우러 오신다니까요. 쭉정이들을 불태우러 오신다니까요. 알고 본 모아 곳간에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잖아요. 쓰레기는 소각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안 돼요. 쓰레기는 모았다가 소각장에다 불태워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재활용비 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재활용이 돼야 되죠. 거기에서 같이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화목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른 떡 조각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자, 21절, 25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 미련한 아들들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여. 바로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자, 방금 읽었듯이 2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투는 것은 마치 여기 나와 있죠? 자, 다투는 것은 집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아요. 19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힘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불행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다퉈서도 안 되고 사람과 다퉈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다퉈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화목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